주기상 23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읽고 세 번째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내는데 유다 모든 장로와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먹는다고 다 왕과 함께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식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같이요. 왕이 다니엘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윤례를 지켜 이의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특별히 오늘 오래간만에 안성원 목사님하고 채은이 형 우리 언니가 왔어요.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환영 인사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가 신앙을 결단한다. 네, 태도가 신앙을 만든다. 자,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 반에 몇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에요? 23명이죠. 우리는 60명 넘었어요. 69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콩나물과 같이 그냥 이 반에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생생해요. 그 선생님 얼굴도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눈도 냈다 컸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딱 긴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막대기 들고 60명의 사람들이 쫙 애들이 앉아있어.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면은 여러분들을 2년 전에 봤을 때 8살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콧물 흘리지 않았잖아. 그 당시에는 콧물들 질질 흘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8살 때 1학년 때 이 학교 들어갈 때 여기다가 수건을 하나 딱 찼었어. 그 수건이 뭐예요? 깨요? 그래! 어르신들 이렇게 닦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코를 이렇게 질질 흘리는 게 다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를 흘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했는지 날이 추웠는지 콧물을 이렇게 지금보다 2배로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코를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도 여기다가 흰 가재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엄마 손을 딱 다 가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문방으로 들어가지고 보름달 빵을 사줬다니까요. 그 보름달 빵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름달 빵 알아요? 네. 보름달 빵 몰라요? 있는데 보름달 빵. 나중에 은영언니 좀 사주세요. 보름달 빵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보름달 빵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거 왜 사줬어요? 학교 가기 싫을까봐 이제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보름달 빵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 나를 알아볼까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60명이 되는 애들 팀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몇 명 안 되죠. 60명. 생각해보세요. 60명이면은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반은 3반 이상 합쳐놓은 거라고요. 60명이면 네. 그 선생님이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홍커플이 눈이 크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만한 막대기로 여기를 딱 찢어. 그러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놀랬잖아. 엄마한테 사랑만 받다가 이러고 선생님 쳐다보고 여기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안 보면 이 매로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러고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를 막 이렇게 옆에랑 떠들거나 선생님 눈을 안 마주치거나 하면은 이리 나와! 몇 대 맞을 거야? 그래서 그때는 몇 대요? 그럼 손들이 9대요 뭐 있잖아 그런 거.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을 저는 너무 맞을까봐 눈을 이렇게 뜨고 딱 이렇게 얼음이 돼가지고 동대가 막 얼음 것처럼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 왜 얘를 딱 때리는 걸 한 번만 봐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몸이 얼고 우리는 조용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이 5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참 그 선생님한테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엄하게 해주지 않았다라면 나의 태도를 아이들의 태도를 고쳐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막 진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 좋아라 그러면서 막 천방지축 내 맘대로 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지냈겠죠. 그런데 그 무서운 얼굴도 퉁퉁하고 눈도 둥그런 그 선생님이 매로 갖다가 이만한 얇은 거를 뚝 치면서 막 소리를 탁 지르면서 애들을 기합을 딱 잡았을 때 물론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뭐 신고 당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악영한데. 그렇죠. 이제 막 때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그 선생님이 말하는 얘기들이 싹 들어왔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가 신앙을 만든다. 이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맞습니다. 아, 또 별을 주고 싶어요. 네. 이 어린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이 태도가 다 나와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빙산 있죠? 예, 북극이나 남극에 빙산이 있단 말이에요. 빙산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 빙산이 위를 바다 위로 쭉 가다 보면 그 빙산이 끝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빙산 밑을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더 큰, 요 앞에서 삐죽하지만 더 큰 빙산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뭐냐?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의식이 뭐냐면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콧구멍을 쉬신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막 이렇게 눈치채서 하는 거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태도들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그거랑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요시야 왕은요 몇 살에 왕이 됐냐면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우리 열왕기하 22장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열왕기하 22장 1절 22장 1절. 자 우리 태도가 신앙을 만든다. 목사님 하나님이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신앙을 만든다라는 거.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몇 세요? 8세. 어머나 목사님 근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8세에 왕이 올랐다. 어떻게 8세에 왕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왕이 대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도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계속 이렇게 짜자자자 그 후손들을 왕을 만든다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왕이 됐느냐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를 했는지 우리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시주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어떤 사람이 좌측에서 야 여기가 좋아 이쪽으로 와 그러면은 막 귀가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와 오늘 진짜 거기가 좋대 거기가 되게 신난데 불꽃놀이 한대. 어젯밤에 불꽃놀이 했죠. 와 가자 막 팔랑귀 돼가지고 막 그 소리 듣고서는 막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놀아. 그러다가 맞아 주일날 예배 시간 됐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그 불꽃놀이 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야. 퐁퐁퐁. 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야 아니면 불꽃놀이에 아직도 가 있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전날 불꽃놀이를 너무나도 열심히 기억에 남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요시야 왕은요 그렇게 막 이쪽으로 와 또 우측으로 오라 그래. 우측으로 야 너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러면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팔랑귀가 뭐야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돼가지고 막 또 뭐 우리 어르신들 뭐야 TV에 나오는 거 뭐 건강식품 있다 그러면은 팔랑귀가 돼가지고 막 그게 막 팔리잖아. 막 엄청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늘 그거에 놀러 가야지 팔랑귀 갑니다. 가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땠다 그랬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 그랬어. 그럼 어디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문이니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넓어서 그리로 찾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놀러 가면 사람이 많아져요.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무슨 명소나 구경으로 가면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런데 예수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길을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어.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거든.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나는요 그 말씀이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길로 갈 때 나는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시아는요 그렇게 생명의 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처럼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요. 네,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줘.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약간 성능이 안 좋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쫓아갔더니 낭떠러지로 안내를 해준 적이 있더니 내비게이션이 그 정도로 성능이 안 좋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길을 되돌아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추리라. 비춰준다는 거예요. 발에 불이 켜져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왜 말씀을 잘 들어라, 왜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져라 그냥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길을 인도해주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가져야 되냐 이거죠.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 4장. 히브리서 4장. 자,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렸을 때 발가벗겨져가지고 밖에 내쫓긴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발가벗겨가지고 근데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당시에 많이 그랬어요. 내쫓겼다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 약간 뭐 좀 그런 시대가 유튜브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피하진 않았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발가벗겼을 때 진짜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말씀이. 근데 말씀은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죽어있대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마음의 양심의 깨달음이 있고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왜 일어나요?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어요. 활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 저 목사님 말씀은 힘 있어. 저 목사님 말씀은 힘 없어.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좋은 태도만 있으면 지금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모여놓고 읽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요시야 왕이 비록 12살이었지만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얘기해도 기도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과연 둘이 맨날 싸우는데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막 절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쓴 분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좌우에 뭐라 그래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날선 어떤 검이란 뭐예요? 좌우에 날선. 양날 칼 본 적 있어요? 양날 칼? 칼인데 양쪽에 날이 있어.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 칼. 이쪽으로 썰어도 쪽쪽쪽 썰어도 칼이 썰리고, 이게 음식이 썰리고, 이쪽으로 썰어도 이렇게 썰린다니까. 이걸 양칼이라, 양날 칼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다. 예리한 건 뭐예요? 뾰족하다. 날카롭다. 어떤 칼은 이렇게 쓰리면 어때요? 무뎌가지고 안 쓰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쫙 이렇게 하나님의 칼은, 말씀의 칼은 하나님께서 갈아놨다. 그래서 그 말씀의 칼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정말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근데 예리하다라는 건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속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이 되게 잘 들면은 옛날에 저희 아들이 뭐냐면 그거를 하려고 했어. 식품 영양 요리사를 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칼을, 아주 좋은 칼을 써야 된다. 요리사들은 공인된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쫙 베고서는 그 내장을 쫙 하고 딱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칼로는 막 하는데 안 되던데 얘는 뭐 이렇게 샥 해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처럼 양날의 칼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속을 깨뜨려. 아까도 그 빙산의 사람 마음은 요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더 빙산 밑에 있는 것처럼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막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을 먹는지를 지금 빙산의 일각 이렇게 나오죠. 이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있죠. 겉에는 쪼가면서 저 사람은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내가 왜 그것을 먹는지,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 내가 자꾸 왜 끝나고 나서 말랑놀이대로 가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잠재의식까지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들춰낸다. 목사님, 저는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막 어떨 때는 주야 막 기도원 가서 3번 주여 성장을 부르고 막 상자가 끊어지듯이 기도를 해도 회개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회개가 안 돼?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있지만요, 마치 영어를 읽듯이 해석이 안 돼. 말씀을 읽지만 그냥 말씀을 알아서 읽을 뿐이지 그 뜻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그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었어, 말씀이. 그 사람 왜 죽었을까?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모든 성경 통틀어 이렇게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성경이 나와있죠. 지루하다는 얘기네요. 아픔을 한 건. 자, 여기 지금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이 쫙 밖으로 하품으로 쫙 나왔습니다. 생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여러분, 골수가 뭐예요? 관절은 뭐예요? 관절통이야? 어른들은 관절염에 잘 걸리잖아요. 관절염에. 관절이라는 건 이 관절이 이게 마디고 관절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관절염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이 관절이 막 아파. 그러고 골수를 쪼갠다. 골수는 뭐예요? 피를 만드는 조직이야. 우리 뼈 속에 있는 그 흐물흐물한 거 있지. 우리가 먹으면 그 있잖아. 저기 감자탕.
좀 얘가 그렇긴 하다. 그 속에 이렇게 골수, 그 골수를 어떻게,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요시아 8살 요시아는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어땠냐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갖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땅에 모든 산당을 막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절하게 만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도 그러는 거야. 아버지도 뭐 우상한테 절하게 만들고 정말 나쁜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왜 그러냐면 요시아한테는 요시아를 잘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요시아의 태도를, 비록 8살이었지만 요시아의 태도를, 요시아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다, 너의 육신은 주일날에 자고 싶고 그렇지만은 요시아야 너는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위대한 선생님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딱 8살에 왕이 되고 12살이 딱 이제 나이가 딱딱 먹어서 아직도 어리지만 요시아는 뭐를 했어요?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시아의 개혁 열왕기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자, 요시아는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요. 자, 4절 한번 읽을게요. 4절. 아니, 잠시만요. 4절. 아니, 잠시만요. 네. 몇 장 가져요? 23장. 열왕기하 23장 4절, 저기는 22장인데. 5절, 6절, 7절, 23장.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별 정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문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를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브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하늘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풀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다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 아주 굉장히 여기 많아요. 아주 12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요시아는요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요시아 왕이 지체 없이 그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요시아 왕은요 말씀대로 행했는데요, 왕이요 사람들이 일단 모았어요. 오늘 23장 1절에 모았죠. 23장 1절, 그죠? 모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어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오랫동안 안 보고 있어. 성경책을 안 봤어.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은 성경책에 먼지가 쌓인 거, 그걸 툭 털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읽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거는 결코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알게 해야지.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것을요, 언약을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약속을 다시 한번 정하자.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냥 우리 깨달았으니까 여기서 회개합시다 이러고 딱 끝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빻아서 부시고 없애고 폐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시아는 어떠한 태도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행동을 결정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요시아 8살밖에 안 되는 이 왕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지도를 받아 말씀을 읽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읽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행동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저희의 믿음은 하루하루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각 마디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대하고 바르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입을 벌려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희같이 요시아보다도 못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요시아처럼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아 말씀을 귀중히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우리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